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경건과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나,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이제 생활적인 면으로 말씀을 지도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대인 관계의 연장선상이 있지만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중심에 꼭 이것만큼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 곧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꼭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한 1분 시간 드릴까요? 1분 시간, 설교 시간이 1분 엄청나게 깁니다. 대충 한번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1분 아니래도 한 10초, 5초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고 필요한 것, 그게 아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에 엉뚱한 것이 많이 놓여 있다라는. 그래서 이걸 설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삶의 중심에 꼭 이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눈치로 감을 잡으면 눈치로 그걸 뭐라 그러나 겐또로 한번 맞춰봐요. 뭘까요?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경건이 있어야 된다.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거. 뭐라고요? 경건이다. 지금 경건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면 빨리 이동시켜요. 주차 단속 나옵니다. 어수속히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걸 빼내야 돼요. 우리 주님 단속 나오시기 전에 빨리 뭐를 갖다 놔야 된다고요? 경건을 갖다 놔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총 몇 번 사용되어지는 거 하니까 15번이 사용돼요. 몇 번? 15번. 그런데 놀라운 거는 15번 사용되어지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회서신 속에만 13번이 들어있어요. 몇 번? 13번. 목회서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회서신은 몇 권의 성경이다? 3권으로 되어져 있다. 뭐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요 3권이 뭐라고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돌보도록 해라.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먹이고 이끌도록 해라.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서 바울이가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회 서신이 되는 겁니다. 목회 서신 가운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타나고 있는 거 하니까 13번 나타나고 있어요.
몇 번? 13번 나타나고. 아까 신약 성경이 몇 번 사용됐다 그랬나요? 15번 사용되는데 13번이 어디에서 나온다? 목회 서신에서 나와요. 이건 뭐 여러분 그 숫자는 알 필요가 없어요. 15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5번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 13번이 어디에 나와 있다? 목회 서신에 나와 있다. 그러면 목회 서신에서 중요한 대다수의 요소가 바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대다수 경건이 어디에 밀집되고 있어요? 목회 서신에 밀집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만 우리 오늘 디모데 6장까지 왔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6장 디모데 전서는 오늘로 끝나고 다음부터는 디모데 후서로 갈 건데 디모데 전서 6장까지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타나는 거 하니까 열에서 하나 빠지면 몇 개죠? 계산 잘 되네요. 그러니까 열에서 하나 빠진 9번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13번 목회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가운데 13번이 나타나는데 13번 가운데 9번이 어디에서 나온다? 디모데 전서에서 나온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가운데서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11절까지는 안 읽었지만 11절까지 읽게 되게 되면 디모데 전서에서만 9번 나타나는데 6장에만 무려 몇 번 나타나고 있느냐? 5이 하나 빼면 얼마죠? 5이 하나 빼면 얼마죠? 4번. 2장에서만 6장에서만 몇 번이 나오는 거나 하니까 4번이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다?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뭐다? 바로 그 경건이다라는 경건이다. 자,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 뭐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를 한 건가? 경건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경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 그게 뭐죠? 경건. 거룩. 좋습니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거죠. 구별되다.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구별되다. 그 구별되다라는 것을 한자로 말을 하면 바로 뭐죠? 성이에요. 성. 거룩할 성자. 그래서 그 성이 거룩이 아닙니까? 거룩할 성자. 성경, 성전, 성도. 무슨 성자가 들어갔죠? 거룩할 성자. 구별된 사람, 구별된 책, 구별된 집 이런 뜻이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게 섬기는 거다? 바르게 섬기는 거다.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대답이 전혀 없어요. 좀 없어도 은혜로 그냥 아멘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알아요. 우리 자신들이. 저도 그래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기분대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기분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상식대로, 내 아는 대로 하나님을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법대로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라는 것은 그게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물론 들어갈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인데 내가 하기 싫은데도 오늘 저녁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나는 오늘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텔레비전 보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요. 나는 지금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누구께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될 날이고 예배해야 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분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해진 공식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요. 오랜 시간 들여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 뭔가 후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오늘 기도 많이 했어. 오늘 기도가 잘 됐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돌아가요. 그거는 여러분 그 기도가 연락되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기분풀이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식으로 어딘가 가서 컴 치르고 나니까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후련하다고. 그 내 좋을 대로 기도하는 거죠. 내 방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를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뭐라고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늘따라 기도가 막 말이 술술 잘 나와요. 그리고 막 기도가 잘 되니까 하나님 오늘 내 기도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충만해서. 그런데 성전을 딱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는 교인을 만나 아이고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방금 확신을 받고 확신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죽을 맛이죠.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기도한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말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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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수십 번 하고 나가서 막 충만해. 그런데 웬걸 교회 문 싹 나가는데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요새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을 맛이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기도한 거 맞습니까? 전반적인 것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회복해야 돼. 경건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게 좋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경건이다. 문자적인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며 두려움으로 따르는 것.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며 두려움으로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경건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내 삶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내 삶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따르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경건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3절과 4절의 교훈, 3절과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좋습니다. 3주 4절 읽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탈령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탈령하지 말아라. 탈령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을 이탈하는 것을 탈령이라 그래. 우리가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탈령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된다? 탈령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의 말씀에서, 경건에서 탈령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경건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뭐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도 안 따르고 경건에 관한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다는 그거는 주의 말씀에서 탈령해 버리는 거죠. 경건에서 뭐 해버리는 겁니까? 탈령해 버리는 겁니다. 군대에서 탈령하면 어떠죠? 잡아가지고는 어디로 보내요? 영창으로 보내는데 그 영창이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남한산성에 있어요. 저도 남한산성 갈 뻔한 거 알고 있죠? 남한산성 입구까지 탁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남한산성으로 탁 넘어가고, 저의 그 호적에는 빨간 줄이 쫙 끄이게 되는 정가범이 돼. 그것도 군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사 그 직전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딱 직전에 귀한 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귀한 분의 도움으로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옛날 옛적에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근간에 온 교인들은 모를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시고 있죠. 예. 군대에서 교회당 짓다가 모금해 간 거를 이 군목이 야금야금 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항의를 했어요. 왜 이게 돈이 자꾸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고만 미움이 돼가지고 그 군목이 저를 고발해서 하극상했다고, 쫄뱅이 그 장교한테 달라붙었다고 저를 연대 유치장에 집어넣고 연대 유치장에 3일 있다가 사단으로 가서 사단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게 뭐 꼼짝없이 이제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뜻밖의 한 분이 야 임마 고개 좀 들어봐 그래요. 딱 들으니까 뭐 그때 뭐 처음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 판사들이고 뭐 군대는 더 엄하잖아요. 딱 그래서 뭐 떨면서 딱 앞으로 쳐다보라니까 쳐다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딱 그분이 하는 말, 이 녀석아 당숙도 몰라봐 임마 딱 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재판관으로 누가 와 있어요? 우리 당숙 어르신이 딱 오촌, 시골에서는 오촌 아자래 그래요. 그분이 떡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왔을까요? 눈물이 푹 쏟아져. 순간적으로 막 그냥 뭐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그게 사실이냐? 예, 사실이다. 역전이 됐어요. 저를 풀려났어요. 그리고 군목은 대위였는데 대위가 이등병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하죠. 무슨 이야기다 그래 갔나요? 탈령이 하다 그래. 자, 뭐에서 이탈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에서 마지 말도록 해라. 이탈되지 않도록 해라. 경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서운 거 아닐까요? 주의 말씀과 경건에서 탈령하게 되면 이게 왜 무서우냐 하면 그 다음을 봐요. 4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뭐에 빠진다는 거죠?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경건에서 여러분 탈령해 버리면 그냥 탈령해가지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다. 바로 어디에 빠진다는 거죠?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아시죠? 교만이 뭡니까? 예, 그렇죠. 교만하게 되면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교만하면 패망이 뭐라고요? 선봉이다. 선봉이 뭐죠? 앞잡이라는 거예요. 1등 하는 것. 망하는데 1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망하고 싶거들랑 오늘 비결을 같이 줄게요. 그 비결을 딱 한 번만 쓰면 바로 망하게 될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 바로 교만하면 돼. 뭐 하면 된다? 교만. 자, 말씀에서 탈령하고 경건에서 탈령하게 되면 뭐에 빠진다 그랬죠? 교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나와요. 그리고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온통 자기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는 거 하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지 예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됐나요? 뭐에서 탈령해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에서 탈령해 나왔는데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경건에서 탈령해 나왔는데 거기 뭐가 경건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무서운 거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 읽고 얼마나 설레고 했는지 몰라요. 야, 설렌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야, 진짜 오늘 새벽에요. 오늘 새벽에. 진짜 엄청나게 제가 감격을 해서. 꿈을 꿨는데요. 성경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막 꿈속에 너무너무 막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가지고는 막 꿈속인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현실 같아서 딱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딱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요때 잘 깨워주셨다. 그럼 빨리 나가가지고 막 이 설교 해야지. 그래서 빨리 하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설교하니까 이놈의 것도 설교는 또 잘 안 되네 이게.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사르밧 가부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지역으로 가고 사르밧 지역에서 그 가부를 만나가지고 그 가부의 위기도 극복하고 자기도 가뭄이 끝일 때까지 그 가부의 도움을 받고 수혜자가 수여자가 되고 수혜자가 되었던 그 가부가 또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리는 수여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막 꿈속에서 나타나.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꿈속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용광로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 용해.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는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이 바빠가지고는. 그대로 새벽 시간에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용광로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봤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바람 나겠어 안 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용광로, 용해라는 뜻을 하고. 신났겠어 안 신났겠어요? 야, 이 꿈속에서 그냥 성경을 해석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르밧, 용해라는 뜻이에요. 용해. 녹이고 그 분해시키는 것을 용해라 그러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요. 교만하여 자기는 막 다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드는데 4절 봐요. 4절 그 뒤에 봐요. 교만한다 그랬는데 그 뒤에 바로 따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시 한번 뭡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뭐 하다고 했는데 다 안다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깨뚫고 있노라고 이렇게 막 교만하고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은 바로 이에 뒤에서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 교만에서 나온다.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다? 어떤 사람을 욕하고 싶다?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싶다? 딱 아셔야 돼. 그 사람이 나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욕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내 마음에 이미 공장을 하나 차려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장을 차려놨느냐? 교만 공장을 내 마음에 차려놨다라는 거예요. 교만 공장을 차려놨기 때문에 그 교만 공장에서 막 자꾸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알겠나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내서는 안 되는데 악한 생각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의 공장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할 공장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공장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생산해야 될 걸 생산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생산해내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공장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를 자꾸 만들어요. 있어서는 안 될 그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생산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참 답이 없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너뜨려야 될 것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공장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빈 공간 그대로 두지 말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공장터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공장이 바로 뭘까요? 경건의 공장. 아멘입니까? 경건의 공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서 6절로 내려갑니다. 6절 찾았습니까? 5절 6절을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마음의 경호원 보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마음의 경호원을 보초를 세워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겠죠? 왜 마음에다가 경호원을 두고 보초를 세우라는 것일까요? 어렵나요? 왜 마음에다가 경호원을 두고 보초를 세우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야고보도 그렇게 교훈을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경호원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야 될 게 어디라고요? 군대는 무기고 같은 데 보초를 세워요. 무기를 둔데 보초를 세워요. 근데 우리에게 보초를 세워야 될 곳은 어디라고?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지키고 어떤 마음에 도둑질 맞으면 안 되는 거 하니까요. 자족하는 마음에. 무슨 마음? 자족하는 마음. 거기다가 동글레미를 딱 해놓으십시오.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노니라. 그래서 되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나? 자족하는 마음을 늘 지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돼. 여러분 냉장고도 관리를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전기 안 낀다고 전기를 코드를 뺐다가 꼽았다가 해서 하면 안에 있는 음식이 잘 보관이 됩니까? 상하죠. 전기가 늘 들어가 있어도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상하게 되는데 쉽게 상하지 않을 뿐이지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영원히 안 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코드를 늘 안 빼고 꼽아놨다 하더라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가운데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 보초, 경원, 세워 잘 관리해야 돼. 그런데 지켜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되나요? 무슨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스스로 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은 일단 두고 부패한 마음은 어떤 것들이냐 한번 보죠. 자,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졌다 그랬죠. 부패하여진 결과는 뭡니까? 진리를 잃어버렸다.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는 참이잖아요. 참. 팩트예요. 트루스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경건을 뭐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야 될 이유가 돈벌이 하는 것을 위해서 경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거룩한 채 기도하고 걸어가도 거룩한 채 걸어가고 옷을 입어도 거룩한 채 옷을 입어야 되고 모습도 거룩한 모습을 지어야 되고 목소리 자체도 거룩한 모습을 해야 돼. 그래서 허스키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애들이 부르는 모습으로 할아버지, 아빠, 애들이 부르는 그렇게 못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면 또 교인들은 억수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억수로 좋아하는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변성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했나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기도했나요? 사람들한테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나타내 보이려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남한테 적선을 베푸는지 아무 표시가 안 나는, 진짜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외형적인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어리석음이다라는, 어리석음. 거기에 나와 있죠. 자, 어리석음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몇 절에 나왔습니까? 어리석음 몇 절? 20 아니 몇 절?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다. 되나요? 마음이 부패한 건, 부하려는 욕심, 어리석음, 아무것도 모름, 이런 것들로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0절로 내려가는데요. 더 여러분 소름 끼쳐야 될 말씀을 붙들어야 돼. 10절을 내려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 어디에서 떠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 그 정도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래. 자, 거기에 보면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 마음의 파수꾼 세우지 않으면, 경원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라는, 믿음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끝장난다는 게 뭐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게 그게 끝장이에요. 공장 무너지고 끝장났다? 내 건강 나빠져가지고 내 건강 끝장났다?
그건 끝장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까? 뭐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위에 서 있고 믿음 우리가 쥐고 있고 믿음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끝장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을 왜 안 해요? 죽어도 뭐 합니까? 살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너니라. 옮겨져 버렸어 이미. 믿음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지금? 그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대답을 빨리 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에서 떠난 거지 뭐. 그 정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믿음이 있으면 회복되고 믿음이 있으면 일어서고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무엇에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뭐를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가? 7절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7절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족한 줄로 말 것이니라 알 것이니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 그 봄으로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냥 무턱대고 안다라는 게 아니고 가봄으로서 그곳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먹어봄으로써 그것이 있는 것, 맛있는 것을 아는 것, 그걸 기노스코라 그래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용어와 똑같아요. 됐습니까? 우리가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멘입니까? 자, 비결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 바로 뭐라고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먹을 것 있습니까? 지금 입고 있습니까? 오늘 묵었습니까? 묵었다 말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네요. 잡수셨습니까? 그러면 뭐 한 줄 알아라? 족한 줄을 알면 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젊은이가 막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을 했어요. 세상을 딱 정복하고 보니까 세상에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탄식을 했다 그래. 야, 이게 다냐?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이것밖에 없다니 하고 막 통곡의 울음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33살에 깨곡했어요. 33살에 40도 못 살았어요. 33살에 이분이 천하를 정복했던 이 사람이 33살에 딱 죽으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던 이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 내가 죽고들랑 내 몸을 관 속에 넣을 것 아니냐. 그 관에는 두 구멍을 뚫어놔라. 그 뚜물 두고 내 손을 양박으로 관 밖으로 내도록 해놔라. 그래서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장례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의 몸은 관 안에 들어가 있고 관 밖으로 뭐가 또 나와 있어요? 손이 들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천하를 다 잡을 수 있는 줄로 생각했고 더 이상 잡을 것 없이 탄식의 눈물을 흘렸지만 내가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아, 지금 죽은 나를 보고서라도 알아라. 사람은 이렇게 뭐로 가는 거라고?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재밌나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죠? 알렉산더 이야기. 알렉산더.
실화입니다. 실화. 어느 현자가 아주 어질고 좋으신 현자가 길을 가다가 세상에 그 나라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길 가다가 뭐가 반짝반짝하는 그 별빛에, 그래서 다가가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돌덩어리 맨 걸로 있는데 그 전기도 없고 한데 별빛이 딱 반짝반짝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아이고 이거 너무 좋네.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두고 싶어가지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집에 와서 딱 그것을 닦아 보니까 세상에 이게 보석이 또 보석 돌멩이였어요. 보석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떡 얹어놓은 거예요. 거지가 어느 날 얻어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어질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거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밥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어요. 이 거지놈이 밥을 먹다가 딱 보니까 밥에 있는지 배고픈 남인지 밥에 신경 썼다가 뭐가 보여요? 보석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주주님께도 어지신 현자님, 제가 오늘 밥을 주셔서 배가 텅 부르구만요. 저기 있는 게 저게 뭡니까? 글쎄다. 저거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놈하고 바랄 게 따로 있지. 밥만 그도 먹었으면 거지 주제에 고맙다고 가야 될 건데. 그래, 저걸 갖고 싶은가? 예. 근데 이 선비가 어지신 분이 아무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거를 또 가지고 오더니 진짜 거지 손에 쥐 주는 거예요. 거지가 그걸 받고는 막 이게 정말인지 끄는지 막 몇 번이나 쳐다보고 나가지도 되느냐고 몇 번을 몸짓으로 신용도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그것도 가지고 가두더라고. 그래 가지고 나가는 거야. 가지고 나가도 혹시나 뒤통수에 부르를까봐 이 거지가 막 웅크려가지고 뒤를 빠져 가는데도 싱긋이 웃고만 있고 어서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미친놈도 다 있다고 거지가 자기는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한 일주일째 되니까 이 거지가 다시 그 현자 집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는 현자님 왜 그런가? 이 보석 덩어리이고 돌덩어리이고 다시 현자님께 돌려드리려고 왔어. 왜?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갖고 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잠 하나도 못 잤습니다. 왜 잠을 못 잤는가? 좋아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훔쳐갈까봐 그냥 막 그게 신경 쓰다고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이러다가 나 죽겠습니다. 그래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지가 딱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보석을 안 가져도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 거지가 현자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보석조차도 아까운 줄 모르고 거지 나에게 그 보석을 주시는 현자님의 마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라. 여러분 것도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온갖 욕심으로 다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이분은 딱 한마디. 최고의 높으신 분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다네. 최고의 높으신 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아멘입니까? 최고로 높으신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자, 끝으로. 자, 경건. 왜 우리가 경건을 가져야 되나? 경건 이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왜 경원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야 되나? 딱 한 절만 보겠어요. 4장 8절로 갑니다.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찾았습니까?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경건 자체에 뭐가 있어요? 경건 자체에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런 경건하기만 하면 경건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자, 거기에 범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범사에. 그 앞에는 부분입니다. 부분, 쪼가리. 육체의 연단은, 쪼가리 유익이 있다. 쪼가리 유익 알겠죠? 그런데 경건은 뭡니까?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런데 그 범사가 영역이 어디까지냐? 금생에서 어디까지라고요? 내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약속이 있다. 아멘입니까? 근데 경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신앙인들의 삶 속에 꼭 들어 있어야 될 거 뭐라고요? 경건. 그 경건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